어, 예전에 영상을 하나 봤더니요. 아마 이제 강아지가 로드킬을 당해서 강아지가 이제 한 마리가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친구 강아지 같은데 그 강아지가 이제 그 곁을 이제 안 떠나고 계속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살까 싶어서 냄새도 맡아보고 눌러도 보고 이러면서 그 영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되게 공감이 되고 이제 그래서 되게 유행했던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또 TV에 어떤 장면을 봤더니 고양이가 자꾸 길고양이가 사람 바지를 자꾸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카메라를 켜고 그 고양이를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따라가 봤더니 자기 새끼들이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를 길에서 낳는데 이 새끼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엄마 고양이의 마음이죠. 네, 제가 지금 실수를 했죠. 네, 네, 그 예배 마치고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영혼이 없는 짐승인데도 생각이 있는 뇌가 있는 짐승이라면 당연히 동물은 자기 새끼를 그리고 자기 동료를 그리고 더 넘어서 내가 뭔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본능이 모든 식물부터 시작해서요 살아있는 존재들에게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그 생존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 진짜 생존의 방법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에게 벌어진 틀린 생존의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네. 찬양을 설교를 끝나고 아까 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큰 착각에 빠지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존 방법은 당연히 나를 가지고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니 못생긴 얼굴보단 잘생긴 얼굴이 생존하기가 좋죠. 근육이 약한 사람보다는 근육이 강한 사람이, IQ가 나쁜 사람보다는 IQ가 좋은 사람이, 돈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 이 나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느냐 이거를 아기 때부터 그놈 잘생겼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왜 좋아합니까? 요놈 생존 잘할 놈이네 이건 거죠. 아빠를
하는 말, 엄마를 얘가 좀 다른 애들보다 일찍 했다. 그럼 부모님이 왜 기뻐합니까? 아, 요 놈이 생존할 가능성이 되게 좀 높아지네. 뭐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가 그림을 잘 그려요. 우리 애가 노래를 잘 불러요. 우리 애가 달리기를 잘해요. 우리 애가 반장했어요. 이게 거의 다 나를 가지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보고 다 뭔가 안정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고아가 돼버렸고 이제 하나님 없는 인간이 나를 가지고 살아남아야겠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는 근본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많은 CEO들 중에요,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CEO가 되는 숫자가 훨씬 적고 고아, 가정 불화, 그 다음에 가정에서 폭력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CEO가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요. 왜 그러느냐? 어릴 때부터 철이 빨리 들었어요. 철이 빨리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존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럼 사람들은 야, 요놈 성숙하네, 이렇게 좀 철들었네 라고 말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게 각인된 상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한 번도 때려서 키운 적이 없잖아요. 아담을요. 하나님이 아담을 겁주면서 뭐를 시킨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는 단어를 꺼냅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죠? 아담 이후로 가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죽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그냥 떠나기만 했는데 그날부터 뭔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두렵기 때문에 노력하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생존의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게 바로 육신적인 생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얼굴이 이쁜 거를 말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현명함, 이 사람의 지혜로움, 이 사람의 어떤 능력,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혜, 하나님을 떠나서 나온 생존의 방법에 맞는 올바른 자세들,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고대의 용사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그 가정에서 고대의 용사와 명성 있는 자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 육신적인 방법으로 생존할 길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존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에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가 시작됩니다. 이제 혼자는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는 못하겠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건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자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았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 한참 이후에도 예수님 공생애 때만 해도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거든요. 지금도 지방에 가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요, 2층짜리 건물이 없는 동네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공사법을 만들었길래 하늘까지 올라가는 탑을 쌓았을까요? 그러려면 그 시대의 모든 인재들은 거기 다 모였을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경제력은 거기 다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어떤 문화는 거기가 다 이끌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걸 그 사람들이 이뤄낸 거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그때 쌓여진 거예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세 방법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생존 방법이 있죠. 하나님 자녀의 생존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분이 피 흘리시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이 은혜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0.1%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우리는 138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축복을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존 방법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존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존 방법은 오직 성령이 우리의 생존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고 철들게 만들어서 성공시키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성령이 알아지고 이것을 누리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생존 방법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에게 최고의 생존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체험이라면 이제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됩니다. 언약의 여정에서 생존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체험했다면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를 다 체험했으니까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셨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걸 다 체험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다 간증할 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간증할 때는 그걸 꺼내서 사용하는데 우리 앞에 문제가 오면 이 방법으로 살 건가 이 방법으로 살 건가 할 때 이 방법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걸 다 체험했는데 그걸 맛을 봤는데도 여정 속에서는 자꾸 옛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나의
생존 방법은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생존 방법이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성경과 하나님은 2번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세상은 이게 생존 방법이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다윗, 그 다음 바울, 이런 분들은 다 오직이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그냥 오직이에요. 그랬더니 죽음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나중에 육신을 의지할 만큼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는데 총리 자리 의지 안 하고 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생존 방법을 다르게 찾은 사람들이 있었죠.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 다윗의 형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바울의 수건을 통해서 병자들이 낫는 걸 다 유대인들이 봤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유대인들이 다 봤잖아요. 그죠? 다 봤는데도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대요. 봤는데도. 똑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역사를 다 본 사람들인데 둘의 생존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모여 있지만 각자 생존 방법을,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거를 사용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렵니까? 오늘 그 뜻과 그 입장을 선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각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하신 건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한 거라면 우리에게는 뭘 한 겁니까? 마귀의 손에서 건지는 걸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 중에 여러 가지가 마귀의 일이 있지만, 진짜 마귀의 일 하나를 마귀한테 야, 네 일이 뭐냐라고 딱 물어보면 진짜 자기의 일이 뭐였다고 말하겠까요? 하나만 말하라 그러면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거 한 번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버렸고, 그거 한 번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고, 그거 아담 한 명 속였는데 모든 사람을 자기의 종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게 마귀의 일 중에 마귀의 일이죠.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건도 벌이겠지만 그 마귀의 일보다 진짜 마귀의 일이 뭐냐?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럼 오셔서 하신 일의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거 해결해 주는,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정도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한 번에 아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한 번에 다 열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뭐가 마귀의 일입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병이 걸렸습니까?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겁니까? 내일 돌아가셔도, 오늘 여기서 돌아가셔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도가 났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큰 사건을 당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게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사탄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에서 구원한 복음 각인. 여러분, 지옥은 어디가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굳이 따지자면 없지요. 모든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뒤돌아서 보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 눈을 가리웠다라고 표현한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고 거기가 지옥인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곳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믿는 순간 영적 세계가 바뀝니다. 믿는 순간 흑암이 무너집니다. 믿는 순간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믿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면 됩니다. 0.1초 만에 믿음만 갖췄는데 아직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흑암은 이미 꺾인 겁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계속 구원의 말씀을 기록해놨고 그것이 각인대라고, 각인대라는 말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라를 넘어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현장의 영적 세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재앙에서 구원한 복음 각인. 여러분, 이제 혹시 결혼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은 경제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일이 커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가 지금 되게 곤란합니까? 여러분, 재앙에서 구원했다는 말은 어떤 사고와 어떤 문제가 아무리 벌어져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재앙은 사건이 재앙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멸망받을 사건이냐 응답받을 사건이냐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볼 일이 벌어지면 다 재앙인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발판입니다. 맞죠? 이 속에 있는 게 재앙이지 이 속에 있으면 감옥 들어가도 축복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 씌웠는데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복음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재앙에서 구원받은 걸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응답받는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고 싶으신데 그 응답받을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매주 강단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응답받을 말씀이 있는데 이상하죠. 응답받을 말씀이 있는데 자꾸 응답 못 받고 오히려 하나님이 좀
절제를 시킬 일들 쪽으로 자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멸망을 자꾸 받는 사람들은 멸망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바알부올의 길로 자꾸 가요. 예, 괜히 모압 여자들을 사귀어가지고 음행을 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음행을 했다는 말은 마음이 통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그 여자들이 굳이 우상 숭배를 시키는 그 바알부올이라는 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 방법이 성관계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끝내는 바알신에게 절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근데 그 응답이 아니죠. 그 일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요단 동편을 정복을 막 시작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여태까지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다 자꾸 죽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믿음으로 생존한 사람들이라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여유가 생겼더니 모압 여자들이랑 만나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멸망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은 계속 우리를 인도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자꾸 자기의 상처, 자기의 집착, 자기의 동기, 자기의 야망, 자기의 이득, 이것 따라 자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멸망받을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선택들을 자꾸 하니까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받을 선택, 그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 말했죠. 뭐였습니까? 규례를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존한 거예요. 생존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저 사람들은 지혜로운 나라다, 큰 나라다라고 말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합니다. 여태까지 그거 하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간표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없는, 너무 세상이 모르는 일을 우리는 세상은 모르는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할 정도로 완전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대로 쓸게요.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일에 뿌리 내리라. 자,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위에서 생존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그걸 넘어서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일에 이제 우리는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서 간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저한테 임했습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5,000명의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는 일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이걸로 우리가 사는 게 임마누엘 교회의 생존 방법입니다. 이제 그 속으로 우린 들어가야 돼요. 한 번 응답받고 체험되고 요번에 부도날 뻔했는데 응답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뿌리 내려야 돼요.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마라톤 선수가 언제가 자기가 가장 마라톤의 중요한 때일까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숨이 깔딱깔딱 막힐 때, 아니 42km 넘게를 뛰는데 숨이 깔딱깔딱할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넘어설 때가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언제 응답받느냐, 언제 여기가 뿌리 내려지느냐,
믿음으로 사는 걸요 참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예배가 다 끝나면요, 아니면 수련회 2박 3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은혜 받느라 혼났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 간다니까요. 네, 되게 힘들었어. 뭔가 안 맞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느낌을 이해하시죠? 예, 뭔가 복음 누리는 게 익숙하지 않고 이 속에 있는 게 익숙해서요, 뭔가 불신앙 얘기를 듣고 막 거기에 대꾸를 해주면서 누구 욕해줄 때 뭔가 내 DNA가 그게 맞아.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말은 올바르게 할 줄 아는데 내가 주로 대화하는 대화는 복음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화하는 내용은 한 10%, 나머지 80%, 나머지는 잠자는 시간이니까 90% 중에, 나머지는 온통 복음 안 누리는 얘기하는 게 내가 좀 그쪽이 더 전문성 있는. 그래서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응답이 언제 오느냐,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성도들이요, 기도를 잘 하다가 이제 응답이 올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건요, 항상 흑암이 역사하고 마귀의 속임수가 나타나고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나를 이런 방법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성공이 안 될 것 같고 유익이 안 될 것 같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내가 생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가 신앙 고백을 진짜 할 때거든요. 맞죠? 전쟁 나면은 칼을 연습을 많이 하고 칼을 다 갈아놓은 칼이 전쟁 나갔을 때 그때 딱 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완전히 복음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준비되고 40일을 하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받고 이게 언제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현장에서 벌어진 그 사건, 그때 여러분이 뭔가 외로워질 것 같고, 여러분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여러분이 뭔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뭔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은,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래서 생존에 걸림이 되는 기로, 그때가 여러분이 승리할 때입니다. 그때가 흑암이 무너지는 장소고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옛날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부분을 뭐라 그랬냐, 응답 받으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응답이 올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이 오시거든 드디어 그 응답의 자리를 만난 겁니다. 그때 거기서 신앙 고백하세요. 맞죠? 에스더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게 죽으면 죽으리랍니까? 안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그리 아니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까? 아니요, 그러실 걸 알았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일에 이제는 뿌리 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다가올 말씀을 체질화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는요, 유 목사님이 표현하신 건 미리 보기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가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건 다 끝난 말씀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다 끝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가올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 건너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안 건넜다니까요. 우리 민수기에서 보셨잖아요. 안 건넙니다. 그죠? 가면 죽을 줄도 모르니까. 그런데 다가올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죽겠다는 말을 하고 온 백성이 그 말을 믿습니다. 다가올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먹을 것도 없는데 성막 만들으라고 했다고요. 그죠? 우리에게 237, 우리에게 렘넌트 서밋이 세워져서 왕 앞에 설게,
이게 뭔가 아멘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체감적으로 그냥 유 목사님이 하시겠지 뭐 이 정도지, 내 인생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까? 내 인생에 진짜 빛의 경제의 응답이 올까? 내 인생이 정말로 237 치유 서밋 중에 한 몫을 담당해서 내가 헌신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적 안테나를, 통신망의 안테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가올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체질이 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요단, 여리고, 가나안 땅 정복은 상상도 못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단어가 있죠. 그게 237 치유 서밋. 예. 많은 사람들이 237 치유 서밋 그러면 막 가슴 뜨거운데요, 현실적으로 렘넌트 사역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찬송도 안 부르고 믿음도 없고, 예, 우리 애들 어떤 애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포럼에 보면 믿음 없는 게 탁 티가 나고, 예, 치유 그랬는데 뭐 우리가 막 건강하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는 건 너무 많고, 237 그랬는데, 예, 뭐 현실적으로 뭐 내가 일하는 공장에, 예, 그 외국인들이 있는데 복음 전해 봤더니 복음도 안 받고.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돌한테 뺏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 대열에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천명을 발견하세요. 이 땅에 어떤 교수님도 가르쳐줄 수 없는, 하늘에서만 가르쳐줄 수 있는 내용, 그게 천명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그 천명, 그게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죠? 이 비밀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237이고 그게 치유고 그게 서밋이죠. 그럼 그 일에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237 운동이 벌어지는데 내가 문지기 역할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 237 운동이 벌어지는데 내가 쓰레기 줍는 역할만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 일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어느 자리라도 들어가서 거기에 방향 맞추시고 필요한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감당할 때 거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겠는데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내가 혼자 영적 서밋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제일 어려운 게 영적 서밋이에요. 오히려 1억을 헌금하라고 하면 눈 감고 딱 내버리면 되는데요, 영적 서밋 하라고 그러면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있으면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의 자리에서 영적 서밋이 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 봉사를 하는 것도 좋고 돈을 헌금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뭔가 좋은 어떤 헌신하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승리하세요. 아무리 가정이 안정돼도 그래도 안정된 거 의지하지 말고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리 가정이 복잡해도 복잡한 거에 낙심하지 마시고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그 직장 속에서 300% 헌신하면서 일하시되 여러분은 유익 때문에 그 안에 있지 마시고 영적 서밋의 자세 때문에 그 안에 계세요.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아니면 권사님이라는 직분, 아니면 장로님이라는 직분, 안수집사님이라는 직분, 교역자라는 하나님 맡기신 직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영적 서밋 상태 속에서 그 일을 하세요. 두 번째, 이제 안 모이는 플랫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이는 플랫폼은 뭐 지금 세상에 많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런 플랫폼이 있는 줄 몰라서 안 모이는 플랫폼이고 못 모이는 플랫폼이에요. 깃발만 들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황금어장이 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꽉 찼어요. 3단체가 더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렘넌트들이 아니라 서밋이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데 완전히 육신적으로 눈이 새빨개가지고 서밋 달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서밋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서밋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모이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 이 플랫폼을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만남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나의 현장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나의 현장이 정해지면 그 현장을 놓고 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이 나의 현장입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교구가 나의 현장입니까?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나의 현장입니까? 기도하세요.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 걱정은 하는데 아이 위해서 기도는 안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기도를 들어봤더니요, 기도가 아니고 걱정이에요. 하나님 우리 애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답도 없는 걱정을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장을 정하시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저희 교역자들, 그 다음에 상임위 장로님들, 당연히 그 다음 중요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제가 그 주간에 만났던, 대화했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면 한 150명 정도 이름은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뭐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0.1초밖에는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이름 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지 않으면 내 현장이 어딘지를 놓치고 살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 여러분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시댁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친정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맞죠? 거기가 현장입니다. 우리 구역원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구 장로님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구의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이라면 실제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회사들이요 일 좀 해보려고 막 도전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회의하고 막 가서 상담하고 막 많은 일들을 밤새서면서 연구하고 하잖아요. 기도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그러면 하루에 150명 기도하는 게 그게 일입니까? 맞잖아요. 아니,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일입니까?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학원 등록도 해주고 막 차도 태워주고 그런 것도 하면서. 맞잖아요. 하나님이 준 가장 세상 사람들이 안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가장 쉬운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안 해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나의 구역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나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나의 현장을 정하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준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당연히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시고 여러분 집중이 시작되면요 당연히 전도문이 열립니다. 지금 저에게도 연락 오고 여기저기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전도문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전도문이 되게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기도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갈급한 것까지는 보이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영접시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들을 때는 아는데 말하려니까 모르겠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드디어 축복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럼 이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여러분이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락방 사역자로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도와드리는 내용들이 수요 예배 때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전도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나의 현장을 정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문을 여실 텐데 그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지 바울이 했던 전도 방법들이 그대로 정리돼서 유 목사님 정리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교재를 정확하게 하나씩 다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여러분 참석하시고 또 관심 가지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나의 미션.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의 미션이지만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미션이라고 받는 게 그게 임마누엘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237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로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방향 맞추면 돼요. 그 방향 맞추는 내용이 뭡니까? 전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방향 맞추는 내용이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되어지면 이미 여러분이 먼저 치유된 거예요. 치유되면 진짜 치유는 뭐냐? 암이 나도 되고 안 나도 돼요. 그게 치유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지는 걸 정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렘넌트가 서밋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렘넌트에게 서밋이 뭔지를 실제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생존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사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산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사는 비밀들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여정을 갈 수 있을 만큼 계속 이 길로 가시고 그 비밀들을 드디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날, 그 비밀들을 드디어 우리 식탁에서 포럼할 수 있는 날, 그 비밀들을 미션홈에 모여서 같이 포럼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본격적으로 누려지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 또 우리에게 이제껏 사단이 속여서 만들어 놓은 생존 방법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존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대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